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희망이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쁜 생각, 행복한 생각을 품고 살면 그 삶 자체가 복이 됩니다. 그러나 환경이 어떠하든 아픈 생각, 안 되는 생각, 병든 생각을 하게 되면 삶은 어둡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하고 생각을 잘 해야 합니다. 더더욱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면 큰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지를 잘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길이 잘못되고 방향이 잘못되고 일그러질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큰일 나는 일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 올바른 방향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중요하고요. 생각을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무엇보다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면 놀라운 기쁨이요 감동입니다. 이사야 55장을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름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보다 높다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을 잘하고 내 생각 중심으로 나가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1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다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고요. 자유를 잃어버렸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억압과 힘든 고생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죄로 인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인해서 징계의 채찍을 맞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어두운 상황, 짓밟힌 상황, 나라도 잃고 그 다음에 모든 자유를 다 상실한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을 뚜렷하게 분명하게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 너희들이 재앙당하는 것 같지만 징계받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지금 너희는 재앙과 고통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비록 다른 나라에 의해서 지배받고 고통당하고 있지만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을 주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안다면 내가 비록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내가 기도 생활하는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일이 꼬이고 답답한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생각을 안다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징계의 아픔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놀라운 평안과 희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이겨나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들 민혁이를 사랑합니다. 진짜 아들이니까도 사랑하지만 너무 진짜 사랑받게 해요.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지. 뭐 지금까지는 뭐 크게 속상하게 눈물을 흘릴 정도 이런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겪기는 하고 말씀에서 벗어나면 마음이 아픕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이 아픈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강하게 훈계합니다. 눈물이 쏙 빠지도록 훈계하고. 아마도 아들은 그 순간에 아빠가 무서울 겁니다. 그리고 매우 아빠가 섭섭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빠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자기가 잘 알아요. 아빠가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 걸 얼만큼 알아? 막 최고로 표현합니다. 아빠가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섭섭하고 무섭긴 하지만 아빠가 사랑해서 나를 징계하고 훈계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서움도 섭섭함도 있겠지만 바로 돌아섭니다. 행동에서 고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징계가 없다는 거고 훈계가 없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 이제 여러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교사들이 수고하고 영적으로 강한 훈련을 하게 해야 합니다. 철저한 사랑으로 가르치고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그 영혼을 눈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에서 어긋나고 죄 짓는 일에는 강력한 훈계와 책망이 따라야 합니다. 지금 학교의 현실은 체벌을 문제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인권을 유린하거나 폭력을 가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교육적인 체벌조차도 없고 강한 훈계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으니 애들이 제멋대로입니다. 완전히 제멋대로입니다. 뭐가 인권입니까? 잘못된 것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훈계와 사랑이 담겨있는 채찍질을 가하는 그 속에서 참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인격을 인격되게 하는 그게 사랑 아니고 인권 아닙니까? 무서워서 제도적으로 막아버려서 애들이 제멋대로 가는 게 인권입니까? 자녀들을 올바로 가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때려서라도 죄악에서 돌이켜서 바로 서게 하는 것이 사랑이요 인권이지. 내 자식이 잘못 가는데도 인권이란 이름으로 내질하면 법에 걸리고 부모가 고소하고 그러니 교육이 땅에 떨어지고 교사의 인권, 교사의 존중감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제했습니다. 인권을 유리를 하거나 폭력하면 안 되겠지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제자들이, 우리 아들들이 잘 되고 바르게 가도록 채찍질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이 사랑과 훈계가 없다면 이거는 망가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죄를 짓고 잘못 가면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 쓰시고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 쓰셔서 황폐하게 해버립니다. 철저하게 망가지게 합니다. 사랑의 징계의 채찍을 드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우상 섬기는 바벨론과 아수르를 더 좋아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아픔으로 하나님의 아픔이니 너희들 죄에서 돌이키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래야 산다. 아버지의 아픔의 눈물이에요. 아버지의 아픔의 사랑의 징계예요. 여러분, 지금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고 자유를 잃고 고통당하지만 너희들 지금 재앙이 아니다. 내 생각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우상을 타파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들은 산다. 내 생각은 너희가 재앙받는 게 아니고 너희에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에요.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우상에 빠질 때 징계의 채찍을 드셨어요. 가만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무관심은 사랑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아들이나 딸이 잘못 가고 있는데, 내 제자가 잘못 가고 있는데 매질 한번 못한다면 무슨 교육이 되고 뭐가 지도가 되겠습니까? 더욱이 요즘에 인권 조례안을 보면 초등학생들조차도 그들의 생각을 존중하라고 하는데 아직 법적으로도요 지금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이게 부족하니까 훌륭한 경험 갖고 있고 지식을 갖고 있고 인격을 가진 분들이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지금 유치부 초등학생들이 무슨 판단을 다 합니까? 어린데 교사를 통해서 삶을 보게 하고 부모를 통해서 삶을 보게 하고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훈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의 교육의 미래가 참 어둡습니다. 지식적으로는 확장되고 있는지 몰라도 심각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엄청나게 인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면 기쁨과 감동이 됩니다. 주석가인 카일 델리치는 주석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에는 하나도 악한 것이 없고 다 선하다. 정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에는 악한 게 없고 잘못된 게 없어요. 모든 것이 전적으로 선한 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의 의견을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모든 걸 맞춰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게 되면 여고니아 왕 때 나라는 망하게 되었고 왕을 포함해서 왕후, 내시, 고관들, 기능공, 토공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게 1절, 2절 내용이에요. 바벨론은 계속해서 쳐들어왔는데 지금 본문의 상황은 바벨론이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놀라운 은혜였고 감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희망이라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것이라 하십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뭐요? 평안이요. 할렐루야.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는 것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사랑 때문입니다. 부모가 딸을 훈계하고 부모가 아들을 강하게 훈계하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나 훈계를 받는, 채찍을 맞는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빠가 밉고 무섭고 속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철저한 사랑이 담긴 훈계는, 철저한 사랑이 담긴 채찍은 그 영혼을 바로 세우는 거고 삶을 고쳐나가는 겁니다. 이 훈계가 없으면 고쳐나갈 수가 없어요. 스스로 고쳐나간다고요? 어떻게 스스로 고쳐나갑니까? 만약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스로 고쳐나가라고 놔뒀으면 다 망해버렸어요. 스스로 고쳐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징계로 채찍을 드신 거예요. 강하게 채찍을 드니까 이스라엘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왕도 왕후도 다 포로로 끌려가고 자유도 잃고 아파요. 힘들어요. 힘들다고 하는 고통 속에서 뭘 합니까? 철저하게 죄를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눈물로 폼에 자복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바로 진정한 회복의 은혜가 있고 우리 하나님이 그 생각으로 벌써 다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셨던 큰 평안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지만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평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도 빼먹고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도 어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우상도 섬기는데 일이 잘 된다. 모든 일이 척척척척 된다. 여러분, 주일 빼먹는다고 하나님이 교통사고 내고 이런 분 아닙니다. 11조 한번 떼었다고 암 주는 그런 분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주일을 빼먹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래 그냥 네 알아서 해라. 네 인권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하나님이면 우리에게 관심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가만 내버려두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님을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지켜보지만 아파하시고 우시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기뻐하시고 찬송 부를 때 영광 받으시고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아는 자의 모습이고,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을 알면 비록 내가 재앙을 그리고 징계를 아픔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비록 복잡하고요
힘든 중에 있어도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서 가장 복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라는 비록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등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재앙이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은 너희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아멘입니까?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이유는 죄에 빠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징계의 채찍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이스라엘보다 바벨론을 더 아끼고 사랑해서 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가장 복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면 감동이고 그저 감사와 기쁨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평안 아닙니까? 그러나 죄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님과 멀어지면 가져도 평안이 없고 누려도 평안이 없고 성취해도 평안이 없습니다. 가져보려고 누려보려고 올라가 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데 예수님과 멀어지면 평안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서 흘러가는 인생을 허비하게 되면 기가 막히게 안타까운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넬대학교 미국의 심리학과 연구팀이 지난 1992년도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23명과 동메달을 획득한 18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행복도,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은메달리스트가 행복할까요? 동메달리스트가 행복할까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내 원고를 보신 것 같으네요. 은메달리스트보다는 동메달리스트가 훨씬 더 만족했고 행복했습니다. 은메달리스트 23명 뭐냐면 금메달을 못 딴 것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쉽고 금메달 못 딴 것이 속상해갖고 만족도가 약하고, 동메달을 딴 사람들은요, 내가 이 게임에 졌으면 메달이 없었는데 동메달을 딴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동메달 딴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와 만족은요, 행복은요, 어떤 조건의 차이가 아니에요. 내 생각의 차이예요. 내 생각의 차이예요. 생각만 잘해도 얼마든지 행복합니다. 생각만 좀 바꿔도 얼마든지 기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목자의 손에는 항상 지팡이가 들려져 있습니다. 왜요? 양들을 올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잘못 가면 양을 때립니다. 때려서라도 양들을 올바로 인도하고요, 푸른 초장으로 그리고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해 줍니다. 그런데 양은 목자가 든 채찍이 무섭습니다. 양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목자가 든 그 지팡이, 채찍이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손에 든 지팡이를 통해서 엉뚱하고 위험한 길을 가는 것을 보호해주고 막아주고 올바르게 풍성하게 인도해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 나가고 있는데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데도, 믿음에서도 멀어지고 있는데도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고 채찍을 통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생각대로 해라, 네 계획대로 해라, 이거는 버린 자식이에요. 큰일 납니다. 차라리 하나님은 주일 한번 빠지고 혼내는 분 아니지만, 11조 한번 빼먹어도 혼내는 분 아니지만, 그런 거 하나 때문에 혼낸다면 살 사람 없다니까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이거 하나도 감당 못하고 있으니, 이거 하나도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으니 마음 아파하며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아는 자의 몫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어떤 일이 막혀서 답답한 분들이 안 계십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회개할 일은 없는지, 하나님께 향한 헌신과 충성의 길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막히진 않았는지,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면 놀라운 회복과 평안의 은혜를 힘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수 윤항기 씨, 이분이 한참 잘 나갈 텐데 공연 중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폐결핵 말기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지금 인기 절정이고 잘 나가는데 폐결핵이라니, 폐결핵 말기라니, 세상 끝이에요. 그는 공연이고 뭐고 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남은 인생을 오직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윤항기 씨의 아내는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 남편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위해서 쓰임받는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했습니다. 기적이 임한 거예요. 말기 폐결핵이 깨끗하게 치유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겁니다. 목사가 돼서 지금도 찬양하지만 목사로서 귀한 사역을 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는 인기는 절정에 올랐을지 몰라도 돈 벌고 타락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픈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윤항기 씨는 여기에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생각임을 깨달았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가운데 치유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행복을 누리면서 이제 윤항기 목사가 부르는 노래가 있지.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 노래예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노래예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노래를 부르게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임을 알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소유하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라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주는 거다. 11절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에게 미래와 뭘 주는 것이라?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온갖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놀라운 소망과 은혜가 있음을, 희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를 알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차 사고 났을 때 가장 먼저 누구를 부릅니까? 차 사고 난 적이 교회에 없어갖고 저도 잘 그런데 여러분들은 누구를 부릅니까? 예? 저는 보험회사 부릅니다. 보험회사 부르면요 진짜 금방 달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안심을 걱정하지 마세요 막 하고 달려옵니다. 금방 달려와요. 해결해 주는데, 그래서 보험 드는 거 아닙니까? 차 사고 나고 어려웠을 때 보험회사 직원만 큰 소리로 이해해버립니다. 다 이해해보세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위기가 있고 인생의 문제에 걸리고 인생의 아픔과 인생의 사고를 겪고 있을 때에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거는 완벽한 도예요. 완벽한 인도예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평안을 주시고 장래의 희망과 비전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지금의 상황들을, 절망도 낙심도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따라서 합시다. 너는
누구를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낭망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걱정한다고 걱정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낭망한다고 뭔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 상하고 영혼 상하고 육체 상합니다. 이름 돋보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라. 여기에 일어설 수 있고 소망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즉 가망이 없다고 그러죠. 가망이 없어요. 저는 가망이 없어요. 건강했던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기침만 좀 했을 뿐인데 한 달 내내 기침이 안 끊겨서 감기약 먹고 그랬는데도 봤더니만은 암 말기라는 거예요. 아이 말도 안 되지. 내가 지금까지 병원도 안 가보고 이렇게 건강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병원 3군데를 갔는데 똑같이 한 말기여서 2개월밖에 못 살겠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세상에 무슨 내일의 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고 내년의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건강한 걸 감사하세요. 기회 주신 걸 감사하세요. 내게 가망이 없으면 끝나는 건데 내게 소망이 있다는 거, 희망이 있다는 게 감사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평안과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떤 고통과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품고 그 모든 환경을 이기고 희망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랐어요. 요셉은 팔려가고 온갖 고생 다 했어요.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렇지만 노예가 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오직 하나님을 믿고 승리해서 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희망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은 기도를 들어주시며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이 안 나옵니까? 정말 감사해요. 12절 13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뭐 할 것이요? 아멘.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리고 더 보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무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고 찾을 것이요. 그리고 나를 뭐하리라? 만나리라. 할렐루야. 일을 하나님 있었어요. 일은 하나님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희망을 누리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평안을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온 마음으로 구하고 찾으면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면 이렇게 든든하고 좋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들어보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뭐 할 것이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뭐 할 것이요? 찾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는다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에스겔 36장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절망 속에 있을 때, 정말 암울한 현실 속에 있을 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크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이 황폐한 곳을 에덴 동산 같게 하시겠고 무너진 성벽과 집이 세워질 것이고 거리에는 많은 거민들이 다니게 될 것이다. 아멘. 뭐 할 때?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지금은 다 황폐했고 지금은 성벽도 집도 다 무너져 버렸고 거리에 누구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을 만큼 사람 사는 것도 아니고 이런 정말 지옥 같은 삶인데, 너희에게는 황폐한 곳이 에덴 동산 같게 하나님 만드실 것이고 무너진 성벽과 집이 세워질 것이고 거리에는 많은 거민들이 다니게 될 것이다. 그 앞에 전제는 뭐냐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회개하면 그만입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참 중요한 것은 이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크게 합시다.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뭘 구해야 돼요? 이 내용이 뭐냐면 방금 예수겔 선지자가 지금 외쳤던 내용, 황폐한 곳을 에덴 동산같이 하고 무너진 성벽과 집을 세워주실 것이고 거리에는 많은 거민들이 다니게 되는 회복의 은혜가 있을 텐데, 어떤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구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간절히 구하면 만나주십니다. 하나님 만나면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면 감사요 감동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뭐하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본문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구하면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성경으로 알고만 끝나지 말고 가슴으로 느끼고 삶으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94편 9절 말씀에 귀를 만드신 이가 어찌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어찌 보지 아니하시랴.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오늘 본문에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마음이란 말은 전심으로 구하라는 얘기예요. 전력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만나리라.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누구에게 능력을 베푸셔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지 뭡니까? 그게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딸이, 내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이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징계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래의 희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복되고 잘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구하고 찾으면 만나 주십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살면서 어떤 아픔과 절망의 상황일지라도 극복하고 위로받고 새 힘 얻고 이 신앙의 감격, 신앙의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동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간절하게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경제도, 정치도, 교육도, 종교도 사회 전반에 걸쳐서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회복의 은혜와 미래의 희망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되는 축복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바로 알고 놀라운 희망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오늘도 내일도 경험하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